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거론되는 단어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것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들려지는 겁니다. 깨닫지는 겁니다. 아니,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 그가 보여주시기에, 그가 들려주시기에, 그가 깨닫게 해주심으로 나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가 들려주신 대로,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하죠. 순종. 우린 계속해서 가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자체는 구약의 용어로 보면 지혜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도 보는 것이 됩니다. 믿음도 보는 것입니다. 지혜는 듣는 것이 됩니다. 솔로몬이 듣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들려지는 것도 믿음.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 깨달아집니다. 믿음도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강력함은 믿음을 주도하는 이가 그 지혜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께 이끌어주시는 손을 봅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거죠. 믿음. 거기서부터 신앙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세계에 있어야 될 모든 문제들을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만나고 때로는 빠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문제들을 다 만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세 가지 상황에 크게 오늘 본문에 비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침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복입니다. 침체, 회복입니다. 이 침체라는 것은 무기력에 빠진 겁니다. 더 이상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없습니다.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가 침체. 이거는 육적인 침체도 있고 정신적인 침체도 있고요. 영적인 침체, 디스프레션에 빠지는 거예요. 아주 수렁에 딱 빠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을 보지도 않지만 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침체. 이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끌어내든지 하나는 시동 거는 겁니다. 그 시동 걸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면서 어떤 상처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괜찮아 잘 될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그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태워야 되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침체에 빠진 이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주하고 있는 사람은 시동 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계속 시동을 걸게 하고 계속 잘하고 있어 잘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달리는 자에게 필요한 건 응원입니다. 응원밖에는 없어요. 잘한다 못한다도 필요 없습니다. 화이팅 해주는 겁니다. 화이팅 해주는. 응원해 주면서 잘 가고 있어
우리 예배 자리에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신앙생활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 우리 가운데 나눠야 될 대화는 응원밖에 없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잘 갈 거야. 칭찬밖에는 없어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잘 올라왔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달리는 겁니다. 궤도 수정 없습니다. 달리기 시작하면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도 세상이고 우도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게 없습니다. 아니, 치우칠 시간도 없습니다. 밀림에서 초원에 말입니다. 치타라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치타가 있잖아요. 제일 멋있더라고요. 사자도 멋있고 호랑이도 멋있는데 치타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 대단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라피라는 책에서 이렇게 치타에 대해서 나왔기에 그것을 살펴보니까 이 녀석이 달리기 시작하면 최고 110km 이상을 달린대요. 생각해보세요. 목표를 정하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목표를 정하고 달리면 110km가 넘는다니까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놈이 옆을 보겠어요? 누가 떠든다고 거길 보겠어요? 그냥 달려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쭉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날과 오늘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날과 오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날을 향하여 또 약속하신 그것을 향해서 오늘을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요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그거랑 좀 다릅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목표가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이건 침체에 빠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를 앞에 딱 마주쳤어요. 이 사람의 하나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이웃불문입니다. 돌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애물에 만나면서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장벽 앞에서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침체에 빠지는 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돌파합니다. 그거는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걸 넘게 되어 있고 그걸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길이 보이고 거기에 약속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때문에 그게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산이면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에 그게 있죠.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뛰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나는 올해 2025년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장벽이든지 어렵다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면 뛰는 거예요. 세상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왜요? 그 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에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주 극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원을 향해 있다. 내가 오늘 넘어짐도 쓰러짐도 흔들림도 바로 가게 인도하심도 하나님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구원입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에 구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거기엔 길이 있다. 반드시 길이 있다.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환영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한다. 과거의 어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아니, 손해될 것 같아,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안 간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돌파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 지금 2025, 2026년도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곧 장애물의 문제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돌파할 때입니다.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위로할 때가 아닙니다. 위로는 침체된 애에게 말하는 겁니다. 침체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격려하며 너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했잖아. 그러니까 넌 소망이 있어. 너는 네가 맞아. 옳고 그름도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 앞에서는 옳고 그름도 필요 없습니다. 이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것을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돌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길 속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그 중간 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고 반드시 건져내시리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인도하는 길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이 나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그것을 돌파한 다음에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다니엘서 3장은 바로 그 관문에 있습니다. 거기에 문이 있고 거기에 다리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갈 거요 말 거요? 요 문제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새로운 시대가 뭐 IT 얘기하고 인공지능 얘기하고 챗GPT 얘기하고 얼마나 빠르게 돌아갑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우려되는 일들도 있지만은 세계는 지금 계속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달려가고 있을 때 내가 볼 때는 두려운 존재고 내가 볼 때는 무서운 존재고, 아니,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우리를 계속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 아니 다니엘서 1장서부터 시작할 때는 1장 뭐가 기억됩니까? 뜻을 정하고 다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 1장에서만 뜻을 정합니까? 예, 3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뜻을 정했습니다. 3장에만 그렇습니까? 4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예, 뜻을 정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 뜻을 정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미 결정한 사람들이,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고백,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한 계단 더 나가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는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새로운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좌절해 있고 무릎을 꿇고 있고 거기서 빌고 있고 거기서 타협하고 있으나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출발한 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3장에 계속 되어지는 게 뭡니까? 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담대하라, 굳게 서라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 이 얘기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10대의 청년들입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뜻한 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속한 가족들, 자녀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이끌어 주신 대로 나갑니다. 너는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용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라, 그래서 나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예,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예 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이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신상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물질의 힘이 큰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크겠습니까? 어차피 다윗에 대한 예를 들었으니 사무엘상 17장을 계속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너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너 이번 주에도 예배했잖아, 오늘 새벽에도 예배 드렸다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이렇게 비굴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갈 때 나라는 망하고요, 성벽은 한쪽은 허물어졌고요, 민족들은 다 흩어지고요,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시대에 그랬다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요, 예, 비참하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성경은 그들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네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상번제도 드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렇게 발광하는 열정을 가진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신앙,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 아냐? 어느 힘이 강합니까? 이번 사순절을 지내며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본문 중에서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아요. 지금 당장의 이득 때문에, 당장의 소득 때문에,
당장에 이거 지인다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아침 저녁으로 얼굴색이 달라지고 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겠죠. 뭐 어떻게 흥분되는 일 있으면 잠깐 제가 2마리 놓치지 마. 자, 얘기해봐. 누가 화가 났습니다. 밖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화났습니다. 와서 그 화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2마리 놓치지 마. 하나만 놓쳐. 잃어버리려면 하나만 잃어버려. 왜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어버리려고 그래? 자기 기분 나쁘다고 부모에게 화풀이하고 자녀들에게 화풀이하고 남편에게 화풀이하고 아내에게 화풀이해서 다 잃어버리면 그게 뭐야? 2마리 놓치지 마라. 어차피 놓아야 될 건 놓아. 그러나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신앙인들이요, 가정에서 잘하세요. 아내에게 잘하고요, 남편에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자녀들 함께 있을 때 잘하세요. 잘하는 게 뭡니까? 예,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세요.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마리 놓치지 마세요. 2마리 놓치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머뭇거리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나? 죽음이 두렵지 않는가? 두렵죠. 그런데 죽음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 말이죠.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나는 매일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여러분 사순절이 뭡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날이 내게도 올 텐데 그 죽음 어떻게 죽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또 달라요. 어떻게 죽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살까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이들은 매일 죽습니다. 매일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난다. 오늘 죽고 내일 또 살아난다. 또 죽고 또 살아난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살려내십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을 경험한 자가 뭐가 두려워요? 먹고 사는 게 두려워요? 죽음에서 부활도 했는데 뭐는 못해요? 뭐는 못해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속에서는요, 이 육신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양심의 가책이에요. 다 옳다 그랬어요. 근데 집에 딱 돌아갈 때는 허전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나는 이득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독이 돼버려요. 어떡할 거예요? 더 중요한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한울이 아니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한울이 두렵다니까요. 한울이 두려워서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왜요? 속에서 그 영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온다고. 어느 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 이 세 친구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 물어볼 때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내 신을, 내가 만든 신, 14절 하반절, 내가 세운 금신상, 이것을 섬기고 그거에 예배하고 그것을 섬기라 하는 것. 절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제사 지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불에 던져버리는데 어느 신이 있어서 구원하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왕이 만든 신상입니다. 절해. 그럼 살려줄게. 절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것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제일 나쁜 말이 뭡니까? 목구멍이 포도청. 먹고 살자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 먹어도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먹는 거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번 주간에 은혜법, 그 다음에 지기철 목사님 설교 쭉 읽어봤습니다. 일사가고 얘기 나오죠. 나는 죽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것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 가야 되는지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풀무불에다 던져버리는 그러한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저하지 마세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는 생각할 거 없어요. 통과하는 겁니다. 부딪히세요. 생각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저 부딪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멈춰야 될 때가 있지만요,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이는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달려가는 이들에게는 응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벽을 만난 이들에게는 용기를 줘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담대하라,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우리 시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날과 오늘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그날과 오늘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과 오늘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저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이여, 주저하지 마세요. 머뭇거리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한, 어떤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기분 때문에 때려치는데요, 기분으로 사는 거 아니요. 신앙인은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마치 먹잇감을 본 그 짐승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길이 보이고 거기에 어떤 목표가 보이게, 오직 그 너머에, 이 너머에 있는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 너머를 보고 있는 자는 뛰어넘습니다. 아니, 부딪혀서 그걸 깨버립니다. 거기에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신이 있겠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상에 이거 절하지 않고 구원받을 자 어디 있어? 누가 구해낼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회복 치유를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죠. 간이중 잠깐 할까요? 그런데 그때 저는 뭐 어차피 자연 치유를 생각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때 가장 충격적인 거, 당신은 어느 정도 수술하면 이렇고 수술하지 않으면 이거고 이식하면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한을 정해요. 거기서 조금 더 내가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에 더 합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김 교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한 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인간이 하는 거는 여기까지구나. 그때 고집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기다려야지. 그 상황이 이제 흘러가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도 보이지만 우상은 안 돼. 이건 끝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풀무불 앞에서도 분노한 왕 앞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이 구원해 주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마디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실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이 좀 자존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자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가는 곳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말이에요. 어느 스필을 읽다 보니까 보원투 선수에 대한 글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대로 지쳤으니까 10라운드인가 그쯤 됐는데 자꾸 코치는 옆에서 흰 수건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흰 수건 던지면 포기하는 거예요. 기브업한다는 거예요. 기브업. 포기한다. 던지지 마세요. 수건을 던지지 마세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파이팅 할 때니까 해주지 마세요. 던지지 마세요. 만신창이가 돼도 좋아요. 지금은 깨져도 좋아요. 성도들이요,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달리는 거예요. 요 시간이 지난 다음 설교사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2025, 2026년도 지나며 가진 상처가 뭐예요? 전쟁에 나간 장수라면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땀과 수고, 거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으므로 내가 당한 이 상처를 보라. 그 영광의 상처 말입니다. 영광의 공적 말이죠. 공적. 처칠 경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승리할 때 그 영국 수상 아닙니까? 그 모교인 학교에 가서 그들에게 연설을 하게 됐답니다. 연설을 하는데 앞에 교장 선생님이 화려하게 그 경력을 다 얘기했죠. 그는 1분도 안 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Never give up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 곧 영광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